여러분은 인생의 사막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살다 보면 인생의 사막과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인생 자체가 사막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인생의 사막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막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막이 당장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막이 당장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사막이 없어지기까지는 내가 전진하지 못하겠으니 내 앞에 있는 이 사막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맞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막 앞에서 멈추어 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 사막 속을 지나가는 법을 가르치시고 사막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통과했을 때 사막을 통과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바로 목적으로 우리를 사막 속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인생의 사막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막을 당당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이끄신 이유였습니다. 방금 애굽에서 나와서 신앙이 굉장히 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가장 좋은 곳,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이끄셔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온, 모두가 다 지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막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막은 더 이상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사막은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사막은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실패했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우면 그 시험은 끝이 나고 새로운 장소로, 더 성숙한 장소로 이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사막에서 다른 사막으로 또한 이동합니다. 사막에서 계속해서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사막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가 고프다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 17장에 보면 그들에게는 아직 가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축에서 나오는 젖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젖에서 나오는 그 치즈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었고, 또 가축을 죽여서 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굶어서 굶주려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내가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을 하게 될까? 그 이유는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78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식탁,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싶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화가 났던 것은 내가 당장 필요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물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내가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들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그런 요구로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내 욕심을 채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옮겨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사막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곧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많은 이유가 내가 삶에서 당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갖지 못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 과거에 좋았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기 전에는 좋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화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방금 믿은 그 믿음이 생긴 작은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왜 당장의 믿음이 완벽해지지 못하는가? 너희들은 왜 당장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음식을 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음식을 줄 테니까 너희는 이제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라는 새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있었던 곳은 메추라기라는 새가 이동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새를 주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가 지나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를 엄청나게 큰 바람으로 한꺼번에 몰아주셔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먹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것은 엄청나게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적은 두 번째 기적에 비하면 덜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덜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만나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추라기의 기적은 첫 번째 끝나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지만, 만나의 기적은 광야에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아침에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고 이슬이 말라서 사라지면 그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 것, 그것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떡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땅을 파서 나오게 할 수도 있었고 바위 속에서 찾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다. 너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하나의 가르침이 바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몸은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애굽의 관습, 애굽의 상식, 애굽의 우상들, 애굽에서 했었던 모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만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가지러 나오다가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가지고 거두라고 하셨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까?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애굽의 모습을 버리고 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를 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하루 먹을 양, 그 양을 한 오멜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양으로 보면 한 2리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2리터 정도의 그 컵 같은 거를 하나 그려보시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게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면 2리터보다 훨씬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너무나도 작은 양이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루를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밖을 나갔더니 만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가지지 말고, 더 갖지 말고 한 오멜 2리터만 챙겨라, 한 사람당 2리터씩만 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 양의 음식이 있는데 한 오멜 이상 가져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한 음식만, 하루씩만 가져간다는 것은 바로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큰 믿음이 요구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순종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2리터라는 작은 양만 취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다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을 만큼만 거두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났냐면 아무도 부족함이 없이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마라의 때를 기억하면, 마라의 때는 모든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무리 조금 가져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충분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은 만나는 다 소진을 해야 된다,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가지고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만나를 구하러 안식일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도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시험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실패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보다 조금 더 성숙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했으니까 너 실패는가? 실패했으면 너가 그것으로 좌절해야 되고 너는 실패자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훈련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만 갔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바뀌어져만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음 장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많은 사막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인생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되고, 사막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힘든데 모래 돌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이 모든 모래 돌풍이 지나가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 앞에서, 모래돌풍 앞에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래돌풍이 와도 이 돌풍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풍 속으로 기뻐하며 지나가면서 이 돌풍을 지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이 사막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가파르게 일직선으로 성장할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큰 문제를 겪을 때는 내가 여유 있게 다 문제를 이겨냈는데, 오늘 내 몸이 너무 아프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재정적인 환경도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이때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이 가장 좋을 때,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만 시험을 주셔서 항상 내가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최악의 모습일 때, 내 믿음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 그때조차도 시험의 장소로 이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때 시험의 장소로 이동시키십니까? 왜 내가 잘못하고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시험을 겪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에 실패해서 내가 가장 믿음이 약하고 내가 최악의 모습이고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너가 아무리 불평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또다시 인도하셨고 너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깊게 체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만나와 메추라기 시험을 끝내고 다음 시험 장소 르비딤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물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하지를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진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는 믿음으로 이들이 성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물이 없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모세에게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아서 모세에게 대한 그런 미움과 그 시기와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당장 물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다투었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다투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모세와 말싸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모세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강하게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고, 모세의 그 권위를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에 모세의 그 권위를 다 뿌리 뽑을 만큼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모세에게 항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곳에 진을 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왜 이곳에 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반역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또다시 똑같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은 자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아서 자신들을 죽일까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또 고난 만났다, 또 사막으로 인도하셨다, 또 나를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셨다, 그 생각이 들자 하나님의 굉장히 화가 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내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참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 나를 도울 겁니까? 안 도울 겁니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물이 내가 당장 원하는 이때에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당장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또다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시험에 실패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급해합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만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미 마라에서 하나님의 그 물을 주신 것을 체험했다면 모세는 그 날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심시켰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의 격해진 반응만 보고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사람들을 나를 죽일 것만 같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모세 둘 다 시험에 실패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에게 실패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시험이었고 또 하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날 죽일까 봐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으로 가라. 모세가 방금 사람들이 날 죽일까봐, 나 돌로 쳐 죽일까봐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너는 사람들 앞으로 다시 가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시 가라. 다시 한번 너의 리더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의 리더인 장로들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로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다시 말해서 신의 산으로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6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까지 장로들을 데리고 걸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산에 있는 바위를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위를 치자 거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강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장막을 친 거기까지로 흘러갔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그리고 있냐면 시편 78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많은 물이 바위에서부터 흘러서 강같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마시기에 충분한 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너가 살아가는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을 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으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실패한 것에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패한 것에서 배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까지 따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실패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마시게 하신다, 그 사실을 머리에 각인하게 했고 가슴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가장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반드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분명히 시험은 즐겁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셨고, 시험 안에서 사람들을 성장시키셨고, 시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곳,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는 곳, 바로 사막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현재 인생의 사막을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방금 인생의 사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다시 내가 원치 않게 인생의 사막으로 또다시 들어가야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사막의 돌풍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땀과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사막의 돌풍 속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성장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매일 가까워져만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막보다,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떠한 돌풍보다 더 큰 시험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던 사람도 이 시험만큼은 반드시 당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험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크게 넘어뜨릴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막을 지나서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가장 큰 시험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모든 가장 큰 시험에 드는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는 오늘날 나를 걱정시키는 그 돈의 문제가 없는 그날, 가정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그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는 사라져서 그 무엇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다고, 나는 이제 평안한 날이 왔다, 나는 이제 만족할 날이 왔다, 바로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막을 지나온 큰 것이 다 나의 능력이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그 지나온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 왔다라고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날을 두려워하고 그 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날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염려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염려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막이 지나갔을 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막이 지나갔을 때, 모든 사막을 지나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에서는 나에게 모든 사막이 지나가서 가장 좋은 날이 왔을 때 우리에게 내가 사막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셔서 먹이셨고, 내가 물이 없을 때 나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나에게 갈증을 해소하게 하셨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신발도 닳지 않았다, 그 사실을 내가 모든 시험이 지나갔을 때, 사막을 통과했을 때 그것을 똑바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막의 큰 시험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이 지나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나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과거에 어떻게 먹이셨는가, 나를 과거에 어떻게 입히셨는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사막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2022년 1월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나를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고 어떻게 나를 힘을 해서 나를 피로를 풀게 하셨고 위로를 주셨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는지 반드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날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막을 살든지 사막이 아니든지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힘을 달라고 그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막을 걷고 있는가, 사막이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기억하십시오. 사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